네, 2022년 4월 10일 청년부 예배 오신 모두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글 중에 뭔가 이렇게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며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같이 청년부에게 나누고 싶은 한 문장이 있어서 같이 얘기한 다음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였는데 사랑은 이 세상에 나만큼 복잡한 사람이 그리고 나만큼 귀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새로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짧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말이지 하고 다시 읽어봤어요. 사랑이라는 건 이 세상에 나만큼이나 복잡하고 나만큼이나 귀한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걸 배우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보면서 사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정의할 수 없는데 타인을 바라보다 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해 안 될 때도 많고, 하지만 그 존재가 나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걸 인식해야 하고,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걸 배워가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정의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행위도 조금 이해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를 조금 더 우리의 이 인간들의 복잡한 마음을, 그러나 소중한 존재들임을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닌가? 배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느끼고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셨고 우리를 느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시작하며 조금은 더 낮아지고 내 것을 포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주일날 일기를 쓰다가 평소에 이렇게 볼펜으로 쓰다가 그날따라 이렇게 연필로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필로 써봤는데 연필은 금방 뭉툭해지거든요. 날카롭다가 그냥 계속 깎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볼펜은 항상 날카로워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사실 조금만 지나면 뭉툭해지고 자꾸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이기심에 고개를 드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자꾸 계속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나를 포기해야지 라고 매일같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낮아지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들, 욕망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예배하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장 낮은 왕으로 오신 그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할 때 그래서 그 모습을 담기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그렇게 주님 진심으로 예배하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좋으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 함께 배우고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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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마음 남기고 이루소서. 주의 나라 찬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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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구원하시는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그녀의 강물 흐르는 부여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 건너라 받았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불러 덮을게. 주께 내려 맡기겠나. 죄웃음이 믿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억하며 주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늘나라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했지만 한 주간 우리의 모습 속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영적인 흔들림 속에서도 잠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아버지를 더욱이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일상에서 매일같이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함으로 인하여 때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무장하여 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평화의 왕이 되시오신 영광의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길 원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담게 하시고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가웅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해 또 청년부를 위해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청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먼저는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 견고해지고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하신 청년부 공동체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작업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네. 네, 이도시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0일 종려주일입니다. 저희 자연교회 청년부 오늘 처음 오시거나 계속 예배만 참여했다가 혹시 오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가면서 저를 만나주시고요. 또 새가족 등록 과정에 있으신 분들도 나가면서 오늘 변함없이 저를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교회 청년부 꾸준히 몇 년 동안 현장 예배와 또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의 마음에 따라서 현장에 오시거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오프라인 모임 광고입니다. 먼저 부별 모임은 제1공동체 교육관 7층, 아리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간공동체 교육관 6층에서 부별 모임 하고요. 부별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공동체별로 오프라인 사랑방 모임 진행하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연교회 창립 98주년, 어마어마하죠? 98주년 기념주일인데 저희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떡을 안 좋아하시는 청년분들도 있겠지만 네, 안 좋아하면 억지로 가져가지 마시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난주간 오늘부터 내일부터 고난주간 진행되는데요. 교회 전체적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5시 반마다 진행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지만 혹시 참여하실 성도님 이렇게 청년들은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부에서 혹시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 참여 못하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아침 기도회를 토요일 날 이렇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 참여를 하셨더라도 같이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다음 주일 예배 때 세례식 진행되는데 저에게 세례 교육 받은 우리 청년들 다음 주에 잘 참여해 주시고 또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폼 아카데미 오늘부터 광고할 접수할 거고요. 교리반 4월 22일 매주 금요일 7시 반부터 8주 과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또 목사님과 그 반에 신청한 사람들이랑 같이 휴강도 했다가 빨리 끝나거나 혹은 늦게 끝나거나 이렇게 조절하면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은 성경반 토요일 12시 30분마다 진행됩니다. 나가시면서 이렇게 손으로 적을 수 있는 신청서 준비해 있으니까 손으로 적거나 혹은 손으로 적을 이렇게 상황이 안 되셨던 분들은 각 리더, 공동체 리더나 임원들한테 전화 목사님에게 얘기해 주시면 함께 아카데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 체험 기도회 매주 수요일 날 진행되고 있고요. 혹시 저희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기도만 하러 오시는 분들도 환영하니까 함께 기도하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타인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언제나 갖고자 하는 청년부인데 저희 임리더들이랑 같이 얘기할 때에도 최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자꾸 우리의 상황만 보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많은 아픔이 일어나고 있고 혹은 작년에 일어났던 그 전에 일어났던 전쟁도 아직 안 끝났는데 우리가 무관심해지는 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계속 멀리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관심 갖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나만 바라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새학기 시작하면서 또 시험기간 겪으면서 다들 바쁠 텐데 주변에 있는 청년들 같이 바라보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2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땅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찬양들 감사하고 또 주사랑도 늘 고생이 많은데 혹시 오늘 교회를 잘 안 나오다가 처음 나오신 분들은 계속 호산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좀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저희 청년부는 사순절을 저항의 절기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회개, 지난주에는 기억이라는 주제로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그 어원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당시어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이야기에서 어원이 시작됩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말인데 당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흔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건 하나의 상징인데 사실 옛날에는 상징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좀 상징이 적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옛날에 결혼한 남자들은 이렇게 상투를 쓰잖아요. 상투 튼 남자들을 보면 아, 저 사람 결혼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건
승리라는 단어를 상징했다라고 해요. 우리 다음 주일날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식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여러분 영상 같은 거 보면 세례를 받을 때 한 사람을 이렇게 허리나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그대로 쭉 담궜다가 이렇게 꺼내는 세례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 그 물이 죽음을 상징했으니까 물에 완전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건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다라는 상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뭐 주변에 뭐 한강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원래 세례는 이렇게 담갔다가 빼는 거니까 여기다가 욕조 같은 걸 준비해서 진짜 담갔다가 뺀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안 좋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 괜찮은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이렇게 막 눈썹 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뒤에부터 가기 싫어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우리도 어차피 상징이니까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면서 이제 너는 죽었다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야라는 의미를 갖곤 하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는 그 당시에 승리라는 걸 상징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장군이 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죠. 지금 굉장히 저희 몇 명 사람들은 UFC 챔피언 타이틀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배를 지금 드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있죠. 이렇게 뭔가에서 승리하고 오는 사람이 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그때는 승리했다라는 의미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누군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려면 저 사람 뭔가 승리한 일이 있구나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실 때 저분이 이 땅의 새로운 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오랜 식민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식민지에서 독립시키고 우리나라를 이제 살려주시겠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이제 이겼다라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마지막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가지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요. 우리 마지막 날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 승리했다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장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주사랑부터 디나미스까지 계속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시다 찬양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될 건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 될 건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혹은 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길래 누구는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돌변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은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중에 한 명인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구별했어. 너는 여러 나라의 옛날 성경 표현으로는 열국의 예언자가 될 거야 라고 써 있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전체에서 열국의 선지자라는 표현은 딱 한 번 씁니다. 예레미야한테.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내가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삼았어 라는 단어는 요 예레미야한테 유일하게 쓰이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존재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 절이요. 그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굉장히 그 든든한 약속이죠. 우리처럼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딱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뱃속부터 너를 공무원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되게 든든하잖아요. 혹은 게다가 그냥 선택했다가 아니라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녹성벽이 되게 해서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거다 라고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내 평생에 함께 한다는 그 말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겠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구원하신다라고 했고 그를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예언자의 삶은 어떠했을까? 어떠해야 할까?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뭐 예언자까지도 가지 않겠습니다. 예언자보다 한참 못한 저만 봐도 만약에 이강호 목사님이 이강호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청년부에서 제가 목회를 딱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서 청년부가 회개하고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달라질 거라고 예상해요. 그렇지만 사실 예레미야는 전혀 달랐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런 고민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결정의 어떤 기로에서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해서 찾아와요. 근데 그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길을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었다면 그 길이 순탄하게 흘러가길 바라죠. 결과도 좋길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언자였고 하나님이 엄마 뱃속부터 선택한 예언자였지만 그의 삶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제가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 중에 몇 구절인데 예레미야가 스스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좋겠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 엄마 뱃속에 내 무덤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날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받는지 모르겠다라고 기도를 해요. 성경에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엄마 뱃속에 내 무덤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그의 삶 전체가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핍박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공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언자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말은 하나예요. 너희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죄짓고 살면 안 되니까 돌아와. 안 돌아오면 너희 멸망할 거야. 돌아와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예레미야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자 중에 유일하게 자기가 예언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 듣지 않아서 멸망하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언자라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할 거라 기대하는데 도리어 이 사람은 삶 전체가 괴로웠고 게다가 결과도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언자라고 보기에는 선택받은 예언자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그의 삶도 괴로웠고 그리고 그 결과도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예레미야는 성공한 예언자인가? 그의 삶을 예언자로서 충분히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갖게 되죠. 결과도 안 좋았고 본인도 하기 싫어했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예언자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예자가 그 한문으로 따지면 미리예라는 말을 생각하죠. 우리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언자의 예자는 한문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라는 말의 예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죠. 그러면 예언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하는 게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결과가 어떠하든 자기의 마음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자의 역할인 거죠.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8절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온 유다와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백성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거다. 그 의미가 뭐냐면 19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칠 거예요. 안 치겠다는 게 아니라 칠 건데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너는 예언을 멈추지 않을 거고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에게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된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두 번째는 바벨론이 좀 이렇게 봐줘서 그냥 이스라엘에 살게 했던 사람, 세 번째는 그 전쟁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딱 왔을 때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 있는 걸 보고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집 짓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어떻게 했느냐? 요 세 부류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부류가 이집트로 도망가는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예레미야 거기서 편하게 살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예언자일 겁니다. 그에게 성공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상관없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처음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서도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 둘 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둘에게 승리의 의미가 달랐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말했던 승리는 뭐냐면 이제 나 앞으로 일 잘 풀릴 거야. 이제 우리나라 좀 이렇게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부강해질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들이 환난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 무슨 일이 있었어도 예수님을 변치 않고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진짜 승리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처럼 어떠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기 길을 간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승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보면 우리는 내가 잘 가고 있는지의 척도를 과정이 수월한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일이 좀 잘 풀리고 뭔가 돕는 사람들도 잘 생기고 우연치 않게 뭔가 이렇게 나한테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들리면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여기죠. 혹은 잘 선택했다라고 여기거나 결과적으로 뭔가가 잘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오르니까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걸 승리라고 성경에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고난주간 맞이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승리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내서 황송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죽여라, 저 사람 사기꾼이다 말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에겐 승리였던 거죠. 제가 읽었던 한 니콘스 카잔차키스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썼던 그 예수님이 유혹받는 소설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고 소설인데, 그 소설에서 마지막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무엇이냐면, 죽기 직전에 너 그냥 저기다 예쁜 집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편안하게 살자, 이거 뭐하러 죽으러 가냐 라는 유혹을 그 소설 마지막에 써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승리는 이 힘든 길을, 욕먹고 어렵고 실패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승리였으니까, 그 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길을 포기하라고 유혹했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 그 청년부에 지금 저랑 김성 목사님 둘이서 주중에 종종 청년부 회의를 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 좀 비밀인데 내가 얘기해놓고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냐면 청년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막 소그룹 사랑방 하고 이런 것들 열심히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의 어떤 그 작전을 짰어요. 무슨 작전을 짰냐? 내년에도 또 임원이 세워져야 하고 리더가 세워져야 하는데, 임원을 하고 리더를 하는 것이 행복해 보이면 좋겠다. 행복한 척 하자, 우리 막 와 행복하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리더하고 싶네 뭐 이렇게 느끼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살짝 농담을 섞은 거지만, 실제로 교회 생활이 행복하니까 리더를 하는 거, 임원을 하는 거, 용의 찬양팀이나 찬양대를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것임을 누군가 본다면 억지로 해가 아니라 그 행복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때에 따라서 내가 임원을 하는 거, 리더를 하는 거, 찬양팀을 하고 찬양대를 하거나 봉사로 섬기는 것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라도 오르니까 이 길을 가야 할 때가 사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해야만 맞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기도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기도하는데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게 맞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하면 좋은데, 저도 사실 가끔 예배 드릴 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행복하죠, 그죠? 아멘. 예배 드리는 거 행복한데 늘 좋지는 않잖아, 솔직히. 늘 좋지만은 늘 좋은 분 있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항상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 드리는 게 맞으니까, 옳으니까, 내 감정적으로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삶이 오더라도 옳으니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때가 있던 거죠. 우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찬양했는데, 며칠 만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날 흰 옷을 입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견뎠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건지는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바로 바라볼 때. 그래서 이 시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각자에게 좀 순탄치 않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끝까지 내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이것만큼은 옳으니까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각자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하는 것을 변치 않으면 좋겠고, 또 각자에게 심어주신 끝까지 가야 할 길이 있을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한테 이제 너희 승리했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 옛날에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일상 용어는 아니지만 끝나고 예배 나가는 때 자, 이번 한 주 승리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야, 우리 승리합시다.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승리하는 게 뭐지? 나 뭐 싸우러 가나? 안 싸우는데. 그런데 내가 옳은 길을 아무런 대가가 없고 혹은 손해 보더라도 그 길을 변치 않고 걸어가는 게 승리구나라는 걸 오늘 종려주일날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길을 계속 가라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봐야 할 것은 아마도 조금 더 낮아지는 길이라면 조금 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는 길이라면 아마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에 가까울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양보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내 마음을 포기해야 한다면 아마 십자가의 길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좋겠고요. 고난주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좋으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에 좋지 않더라도 옳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가 오신 이후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시지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우리가 평생 지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십자가의 길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상하는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는 저분이 오르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찬양하겠다라는 그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져야만 승리한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일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끝까지 이 길 걸어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내가 조금 자존심 챙기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고 예수님 닮은 그 길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그거 이미 원래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포기했던 것들인데 그것들 내려놓고 변치 않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길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로 모였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 내려놓고 낮아지셨던, 특별히 한 주 동안 죽음으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죽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주님 닮아가며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길을 변치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좋으니까, 순탄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가 아니라 이 길이 맞으니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렇게 주께 원하시는 길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닮아갈 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그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손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가 우리의 부귀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낮아짐을 의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계속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걸어가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고 중간에 내려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변치 않고 걸어갈 때 우리 친구들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왕이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순탄하지 않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길 걸어가면서 마지막 날에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주님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잘했다고, 잘한 거라고 칭찬받는 그날 위해서 계속해서 이 길 걸어가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과에 흔들리고 과정에 흔들립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르니까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청년부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도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 의미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옳은 길 걷겠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과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옳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의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을 조금은 더 닮아가며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끝까지 걸어가며 진정한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로 다짐하는 우리 자양교회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